오늘은 창세기 19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목표를 두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우리 한번 고백을 함께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한 가지에 뭔가에 집중하면 집중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빨리 알고 깊이 알고 익숙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두지 않는 사람보다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은 내가 제대로 배워야지, 또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딱 목표를 두면 목표를 두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그 성공할 길이 많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주님 한 분만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깊이 알려고 결혼도 포기하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오늘날에 그냥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주님 한 분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일생을 헌신하리라, 그 마음 때문에 독신으로 살았고, 독신의 은사도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가진 자들은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예수님만 깊이 알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교회를 세워지게 만들고 또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또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무한하신 분,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재벌 회장의 상속자만 돼도 태어나자마자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재산이 바로 생기는 우리나라 사람도 있습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면 우리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안 보여도 언제 보면 알게 될까요? 천국에 가면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져 감격할 것입니다. 근데 천국 가서 느끼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누구에게 두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일한다. 내가 쉬는 것도 누구 때문에 쉬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쉬어야 된다. 돈 쓰는 것도 누구 때문에요? 이쁘게 보이려고, 성행하려고요? 예수님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돈을 쓰고 돈을 활용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상속자인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다면 그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갈수록 깊어집니다. 설교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성경을 읽어도 돌아서면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서 들어보면 그래도 설교에 나오면 알겠대요. 나한테 말하라고 하면 못하고 무슨 내용 읽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어도 설교 들으면 나 거기 읽었는데 그 정도는 기억나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잊어버린 것 같아도 주님께 늘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게 되어지면
순간순간 우리는 상속자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고 상속자답게 말하게 되고 상속자답게 환경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간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무엇 때문에 보냈습니까? 결혼할 신부감을 구하도록. 어머니의 속마음은 형의 그 분노가 사그라지도록 잠시 피신시키면서 결혼까지 시키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 야곱이 쌍둥이였는데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이렇게 속여서 받아냈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가 사냥한 고기를 마음껏 먹고 축복하겠다고 에서에게 말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야곱에게 축복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히고 또 짐승 중에서 이제 고기를 얼른 사냥한 고기처럼 요리해 가지고 이삭에게 주어서 먹고 축복하게 해 가지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까지 받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사냥해 가지고 와가지고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내가 다 축복해 버렸다, 이 말을 듣고 에서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식으로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야곱 가만두면 안 되겠다. 지난번에 내가 장자권 빼앗겼어도 내가 그냥 너무 배고파가지고 속아 넘어갔지만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빼앗으면 내가 이제 참지는 못한다. 그래서 죽여야지. 이런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겠다 해도 지금 당장에 하겠다고 한 문제가 바로 발생했을 텐데 그래도 다행한 것은 조금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시행하리라 잠시 밀쳐두었는데 그 계획을 속으로만 계획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막 말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 귀에까지 들린 거 보면 막 여기저기서 내가 야곱 가만 안 둔다, 에서가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외삼촌 집으로 가서 이제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겠다.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러 보냈습니까? 사람? 성경에 보면 없어. 안 보고 싶어서 엄마가 그냥 안 불렀을까요? 자식 안 보고 싶은 엄마는 없어요. 그 말은 에서의 분노가 안 풀렸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끝내 안 풀렸다는 것이죠. 아마 이 야곱이 선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까지는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길이기도 합니다. 리브가는 이제 남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싫어져 버렸다. 곧 에서의 부인 며느리가 햇사람, 그 가나안 지역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서 있는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다가 보니까 나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 이러다가 야곱도 이 지역 사람으로 이제 며느리를 삼게 되어진다면, 야곱 신부로 삼는다면 내가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 고향집에 보내가지고 이제 이 라반의 집에서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보냅시다. 이삭 자신은 그렇게 멀리 가서 리브가를 구해 와놓고도, 물론 본인이 가지 않고 종이 가서 모셔왔지만 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 마음까지는 먹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에서가 먼저 데려와 버렸는지, 이 27장 46절에 보면은 이제 한 번만이 아닌 두 사람을 결혼한 걸 보면 이제 이 두 차례나 이미 결혼을 한 이런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으로도 삶의 의욕이 느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참 기쁨이 리브가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야곱을 피신시키기도 하고 결혼을 시키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삭을 설득해서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한 달을 이제 일하고 났는데, 바로 외삼촌 라반이 오늘 본문에서 한 달을 함께 거주했는데, 비록 네가 내 생질이지만 어떻게 그저 일하라고 하겠느냐, 품삯을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결정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런 중요한 결정의 때를 위해서 평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목표를 주님께 두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께 목표를 두는 삶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평소의 삶은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네에서도 인정받고, 일하는 데에서도 인정받고, 친구들에게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식구들에게도 인정받는 이런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 때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여러 협력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지지자들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는 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번 혹은 한 달 사이에도 저 사람은 믿을만해 하고 인정받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거둘다가 한 달 지냈는데, 이제 그 한 달 사이에 어느 정도는 인정받았다. 한 달 동안 일한 모습을 보면서 같이 있어도 되겠다, 품삯 줘도 되겠다, 이 정도로 인정을 받는 자가 야곱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은 양치는 일을 잘하는 성품은 아닙니다. 형 에서는 들사람이어가지고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들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일 만큼 쏘다니는, 사냥하러 다니는,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전문적인 취미가 있고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인 자였다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장막에만 거주한, 그래서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늘 장막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요리를 했는지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들에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일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셰프, 요리를 외삼촌 집에서 하라고 했다면 적성에도 맞고 아주 즐거워서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짐승 많이 키우는데 네가 그거 잡아다가 우리 요리 좀 해라 했으면 이 야곱은 즐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필요한 것은 요리사가 아닙니다. 그 많은 짐승을 한 사람이라도 보탤 만한 키울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야곱은 짐승 키우는 일에 힘을 쏟았는데, 비록 자기 적성에 맞지 않고 또 열심히 했던 일도 아닌데, 타향살이가 시작되면서 이거 아니면 나 살 방법이 없다 했을 때, 적성에 맞지 않아도 좋아하는 일이 아니어도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지 그 욕심 많은 외삼촌 라반의 마음에 일하는 것이 쏙 들 정도가 되었는지 품삯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일하는 것 손에 댄 것마다 이제 마음에 안 들고 사고나 치고 그런다면 너 언제 집에 갈래? 빨리 가라. 아마 은근하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그 손이라도 필요하면 품삯 대충 정해가지고 너 그냥 그 정도 받고 살아라 할 만큼이 되어졌을 텐데, 야곱은 그냥 두고 일을 시키기에는 이제 아까운, 이렇게 품삯을 본인이 정해도 주고 싶을 만큼 일을 열심히 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 그저 일을 시키겠느냐, 품삯을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은 이 외삼촌에게 일하는 모습이 인정받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 키우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니어도, 아주 전문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조금만 중심을 두고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지간한 일들은 다 해내게 되어진다는 것이. 나이 많은 분들에게 피아노 지금부터 배워가지고 교회 반주자 되라, 이러면 나이 든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 반주자까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 지어본 새로운 품종의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 간단한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아주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는 익숙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전혀 해보지 않은, 적성에 맞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은사도 없는 일인데도, 은사도 없는데도 어떤 때는 교회가 필요로 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청소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면 아주 구석구석이 깨끗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나라도 보탬이 되자 하면 조금 깨끗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게 청소할 수는 있을 만큼 우리들은 일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없고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이건 나밖에 할 사람이 없네 싶으면 우리는 부족해도 조금 힘써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는 인정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어느 분야가 있다면 주님께 물었는데 늘 내가 했으면 하는 이런 감동을 주신다면 설령 은사가 없고 즐겁게 할 만한 이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 오기까지 제가 열심을 내서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훨씬 교회의 섬김이 원활해지고 은혜스러워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목표를 두어야 할 상속자로서 우리는 주변에서 은사가 아니어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일하고 어느 정도 해낼 만한 이런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중요한 시점에 품삯을 정하라 했을 때 조금 수준 있는 요구를 해도 인정해주고 그 일을 하게 할 만큼 인정받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자기 분야가 아니었어도 열심히 일해서 품삯을 정하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왔을 때에 야곱이 선택한 품삯은 돈 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작은 딸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딱 외모를 보았을 때 레아는 조금 부족해 보였고 라헬은 너무 예뻐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 공짜로 일하겠습니다. 딸을 저에게 주시기만 한다면 7년을 제가 섬기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에 외삼촌의 마음에 안 들었다면 내 딸은 안 돼, 이렇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또 야곱이 마음에 들어도 딸 주는 것까지는, 일 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품삯을 높이 요구해도 주겠는데 사익감으로는 안 돼. 그럴 수도 있는데 외삼촌 라반은 이제 남에게 주는 것보다는 이제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할 만큼 한 달 사이에 야곱이 제대로 마음에 들었다, 눈에 들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20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얼마처럼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다. 아주 불타는 연애를 한 것 같아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됐을까요? 지금 결혼하러 갔는데
몇 살까지는 모르고 한 몇 대 정도였을까요? 나이대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한 몇 대나 됐을까요? 결혼하러 갔으면 50대, 또요 20대. 아무튼 우리식으로 보면 결혼한다면 한 20대나 30대 그 정도나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 몇 살에 갔다 하는 기록을 전혀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추적을 해야 됩니다. 몇 살인지 모르니까. 자, 이 야곱이 이 바로를 만나 가지고 130세 때 만났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했을 때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7년 동안 풍년도 지났고 2년 동안 흉년이 왔고 앞으로 5년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요셉의 나이가 39세.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몇 세에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나이. 91세에 낳았다는 것이 돼버려요. 91세. 그렇다고 한다면 외삼촌 집에 갔을 때가 77세, 70대에 갔어요. 저도 한 40, 50대나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70대. 근데 70대 이렇게 불타는 사랑을 했나 싶을 정도. 좀 대단한 열정을 가진 이런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야곱은 예쁜 라헬을 더 사랑했고 더 가까이 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를 보면 레아의 자녀들을 훨씬 더 귀하게 쓰고, 물론 요셉은 또 크게 따로 또 크게 사용하였고, 야곱처럼 구별을 하지 않고 헌신한 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 짓는 거 보면은 레아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 가지고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헬은 이름을 지어도 언니와 겨루어서 내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막 질투심으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종인지 또 조금 외모가 부족한지 따지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본인이 원했던 삶의 방향이나 목표는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야곱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가는 도중에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셔서, 베델에서 약속을 해 주셔서 끊임없이 야곱은 그 주신 약속을 꿈꾸며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로서의 야곱을, 또 큰 민족을 이룰 조상으로서의 야곱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가 원래 원했던 라헬만을 아닌 다른 방향으로 라반의 욕심을 통해서 이제 속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부인을 두게 만들고 12아들을 두게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가정이사가 영 복잡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안 쓰시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약함과 환경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해 가고 훈련시켜서 이렇게 큰 민족으로 이루어 가는데 그 가정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목표가 뚜렷했어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뚜렷한 계획,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도 그 라반의 욕심 때문에 그는 다 계획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눈붙일 겨를 없이 노력을 했어도 그 수고가 다 헛되고 빼앗겨 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그 정도로 노력을 해도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목표를 세우되 끊임없이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열망하면서 목표를 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목표를 두고 살아야 우리의 고생과 헌신이 헛수고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더 크게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있을까요? 관심 갖고 있을까요? 기도 못해도 관심 갖고 있을까요? 설교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관심 갖고 있을까요? 왜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부모는 못 사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신체적으로 부족하든지 힘들게 살면 잘 사는 자녀들에게 받아가지고 뒤로 용돈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못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네가 뭐 한다고 그러느냐고 무시할 거야. 이것은 우리 믿음 없는 우리 생각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십니다. 너는 내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줄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버텨내고 가정을 세워가고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또 다른 꽤 많은 자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모든 엉뚱한 계획이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받는 삶, 또 짧지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도 긴 시간도 길게 느껴지지 않게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겨난다면 그 훗날의 과정이 여전히 고생인 것 같고 힘든 인생, 이제 나그네 삶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요긴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서가 아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처럼 뜨겁게 사랑해서 몇 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기고 내 일생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게 즐겁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연약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에 우리를 들어 쓰시게 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상속자인 것을 알고 상속자답게 땅의 것에 목표를 두는 자가 아닌 오직 우리 주님께 목표를 두고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말한다, 활동한다, 일한다, 이런 자세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믿음의 삶,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일생이 파란만장했어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잘것 없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보잘것 없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도와 활동이
상속자답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답게 계획 세우고 활동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때문에 만족이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 복 있는 모습이 되어지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